안녕하세요. 맑은 마음 정원입니다. 이곳은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그 안에서 피어나는 애틋한 마음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깊은 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오늘은 그 마음 중에서도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자식의 마음결에 스며들고 어떤 모습으로 삶의 흔적을 남기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닿는다 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그 마음은 잘 닿고 있었을까요? 좋은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어느새 감정이 앞서버리고 사랑으로 안아주려 했지만 뜻밖의 상처를 남긴 날들이 떠오릅니다. 도움이 되고 싶어 건넨 손길조차 때로는 벽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들. 가까워지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만든 건 아닐까. 진심을 담았지만 자식에겐 부담이 되었던 말들. 사랑했지만 그 표현이 서툴렀던 날들. 그런 기억들이 조용히 마음속에 쌓이면서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부모였을까? 이 질문은 자책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첫걸음입니다. 부모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배워가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더 따뜻한 길을 찾아 나섭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도 바르고 그 결과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 말은 단지 착하게 살아라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우리가 날마다 품고 있는 마음, 그 자체가 업의 씨앗이 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순간 스쳐가는 감정, 무심코 떠올린 생각조차도 마음의 물결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인연의 강을 흐르게 하지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이 결국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하여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심업이라 부르셨습니다. 심업은 단지 나의 운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닿는 모든 존재에게 인연의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부모의 심업은 자식의 삶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들어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의 흐름을 빚어갑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심업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영향은 때로 말보다 깊고 행동보다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품은 생각, 아무 말 없이 지나친 감정조차 자식의 마음결에 잔잔한 물결처럼 전해지지요. 마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스며들듯 그 마음은 식탁 위에 올려진 밥 한 숟갈에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순간에 말하지 않아도 닿는 눈빛 하나에 깃들어 자식의 하루를 감싸는 향기로운 바람처럼 퍼져나갑니다. 어떤 날은 그 마음이 자식의 지친 하루를 감싸는 따스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설명할 수 없는 부담과 조용한 압박으로 남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을 담은 마음조차도 방향을 잃으면 자식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조용히 되묻게 됩니다. 내가 오늘 품은 이 마음이 자식에게 어떤 향기로, 어떤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을까? 이 물음의 실마리를 부처님의 화엄경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인연의 흐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의 인연이 10가지 인연을 불러오고 그 인연은 다시 1000가지 인연으로 이어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품고 있는 마음 하나가 단지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자식에게, 그리고 그 자식의 인연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깊은 통찰을 줍니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듯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세대를 건너 자식의 삶에 도달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짓는 마음 하나, 감정 하나가 그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부모가 품은 마음 하나하나는 자식에게 인연의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그 마음이 불안과 탓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식의 내면에도 이유 없는 불편함과 혼란이 싹 트고, 그 마음이 자비와 이해로 채워져 있다면 자식의 마음에도 따뜻한 빗줄기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과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아도 깊이 스며드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바로 그런 힘을 지녔기에 한순간의 탓이 업이 되고 한순간의 자비가 삶의 등불이 되어 자식의 길 위에 조용히 깔리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점을 여러 차례 일깨워 주셨지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다가와 눈물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이는 자꾸 저와 어긋나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이를 향해 보낸 말보다 그대를 채우고 있는 마음이 먼저 전해지느니라. 그리고 이어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란 향과 같다. 말은 지나가지만 마음은 스며드는 것이니라. 부모가 탓하는 마음과 불안을 품으면 그 기운이 자식의 숨결 속에 머물고, 자비와 이해를 품으면 그 따스함이 자식의 마음에도 잔잔히 번지느니라. 그러니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라.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기도이니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이 전해지는 인연의 흐름입니다. 법구경 제1장 쌍구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한다.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과 행동은 마치 그늘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복을 따른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의 뿌리이자 결과의 씨앗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 감정, 기도가 곧 업이 되어 흐르고 그 흐름이 인연을 만들며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자식에게 품는 걱정, 기대, 불안, 혹은 사랑과 자비까지 그 모든 감정이 향기처럼 퍼져나가 심업이 되어 자식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한마디 말보다 한순간의 침묵이 더 깊은 울림으로 전해질 때가 있듯이 부모의 무심한 듯한 마음 하나가 자식의 인생 길 위에 작은 등불이 되거나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중화함경에서는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청정하면 자식은 스스로 길을 찾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자식에게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청정한 마음은 억지로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고 탓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소리 없는 가르침이 되어 자식의 마음에 고요히 스며듭니다. 불교 경전 자타카에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를 나눠봅니다. 어느 전생에
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매 살마다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자식은 늘 방황하고 때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갔지만 그녀는 매번 부모로서 다시 태어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손을 내밀고 화를 내지 않아도 등을 감싸 안으며 그 마음 하나로 자식의 업장을 조금씩 덜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향은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정화하여 그에게 향을 전하는 일이니라. 이처럼 기도와 수행은 부모의 마음을 닦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자식에게 강요하거나 기대의 말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스며나오는 향기처럼 자연스럽게 회향하는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그것은 조용한 등불이지만 어둠 속에서는 가장 밝은 빛이 되지요. 이제 그 마음을 자식에게 강요하거나 기대의 말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스며나오는 향기처럼 자연스럽게 회향하는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자식에게 닿는 기도가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싶은가요? 오늘 하루 혹시 아이의 행동에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감정의 물결 아래 잠든 사랑의 마음을 먼저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숨을 몰아쉬며 던진 말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로 박히기 전에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의 결을 어루만지고 말보다 조용한 따뜻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말입니다. 그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 그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다시 말하는 연습. 그렇게 오늘 하루 나의 감정 하나를 다스리는 일이 아이의 삶에 작은 평화로 흘러갈 수 있다면 그 순간이 곧 자식을 위한 깊은 회향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 하나가 자식의 지친 하루를 감싸는 바람이 되고 무너질 듯한 순간의 등을 받쳐주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숨을 쉬고 어떤 감정으로 말을 건넬지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고 등을 쓰다듬는 손길, 말없이 기다리는 인내. 그 모든 순간이 자식을 위한 수행이자 공덕이 됩니다. 여기에 작은 수행 예시들을 덧붙여 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기 전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삼배하듯 고요히 숨을 쉬는 시간. 밥을 지으며 오늘 내가 담은 이 정성이 아이의 하루에 따뜻하게 닿기를 기도하는 마음. 말하고 싶은 순간 한 박자 멈추며 지금은 말이 아니라 등불이 필요할 때라며 침묵을 택하는 실천. 나도 모르게 비교했던 마음을 돌아보며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속도로 충분하다 되뇌는 하루. 밤잠 들기 전 오늘 내가 참은 말 한마디, 품은 자비 한 조각을 아이에게 회향하며 부처님께 올리는 감사. 이러한 반복되는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곧 부모의 기도가 되며 그 기도는 말없이 자식의 길을 감싸는 따뜻한 바람이 됩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한 그 조용한 수행을 이어가고 계신 모든 부모님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그 안에서 피어나는 애틋한 마음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깊은 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오늘은 그 마음 중에서도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자식의 마음결에 스며들고 어떤 모습으로 삶의 흔적을 남기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닿는다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그 마음은 잘 닫고 있었을까요? 좋은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어느새 감정이 앞서버리고 사랑으로 안아주려 했지만 뜻밖의 상처를 남긴 날들이 떠오릅니다. 도움이 되고 싶어 건넨 손길조차 때로는 벽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들. 가까워지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만든 건 아닐까. 진심을 담았지만 자식에겐 부담이 되었던 말들. 사랑했지만 그 표현이 서툴렀던 날들. 그런 기억들이 조용히 마음속에 쌓이면서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부모였을까? 이 질문은 자책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첫걸음입니다. 부모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배워가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더 따뜻한 길을 찾아 나섭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도 바르고 그 결과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 말은 단지 착하게 살아라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우리가 날마다 품고 있는 마음, 그 자체가 업의 씨앗이 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순간 스쳐가는 감정, 무심코 떠올린 생각조차도 마음의 물결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인연의 강을 흐르게 하지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이 결국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하여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심업이라 부르셨습니다. 심업은 단지 나의 운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닿는 모든 존재에게 인연의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부모의 심업은 자식의 삶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들어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의 흐름을 빚어갑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심업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영향은 때로 말보다 깊고 행동보다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품은 생각, 아무 말 없이 지나친 감정조차 자식의 마음결에 잔잔한 물결처럼 전해지지요. 마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스며들듯 그 마음은 식탁 위에 올려진 밥 한 숟갈에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순간에 말하지 않아도 닿는 눈빛 하나에 깃들어 자식의 하루를 감싸는 향기로운 바람처럼 퍼져나갑니다. 어떤 날은 그 마음이 자식의 지친 하루를 감싸는 따스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설명할 수 없는 부담과 조용한 압박으로 남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을 담은 마음조차도 방향을 잃으면 자식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조용히 되묻게 됩니다. 내가 오늘 품은 이 마음이 자식에게 어떤 향기로, 어떤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을까? 이 물음의 실마리를 부처님의 화엄경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인연의 흐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의 인연이 10가지 인연을 불러오고 그 인연은 다시 1000가지 인연으로 이어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품고 있는 마음 하나가 단지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자식에게 그리고 그 자식의 인연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깊은 통찰을 줍니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듯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세대를 건너 자식의 삶에 도달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짓는 마음 하나, 감정 하나가 그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부모가 품은 마음 하나하나는 자식에게 인연의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그 마음이 불안과 탓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식의 내면에도
이유 없는 불편함과 혼란이 싹 트고 그 마음이 자비와 이해로 채워져 있다면 자식의 마음에도 따뜻한 빗줄기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과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아도 깊이 스며드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바로 그런 힘을 지녔기에 한순간의 탓이 업이 되고 한순간의 자비가 삶의 등불이 되어 자식의 길 위에 조용히 깔리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점을 여러 차례 일깨워 주셨지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다가와 눈물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이는 자꾸 저와 어긋나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이를 향해 보낸 말보다 그대를 채우고 있는 마음이 먼저 전해지느니라. 그리고 이어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란 향과 같다. 말은 지나가지만 마음은 스며드는 것이니라. 부모가 탓하는 마음과 불안을 품으면 그 기운이 자식의 숨결 속에 머물고 자비와 이해를 품으면 그 따스함이 자식의 마음에도 잔잔히 번지느니라. 그러니 자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라.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기도이니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이 전해지는 인연의 흐름입니다. 법구경 제1장 쌍구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한다.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과 행동은 마치 그늘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복을 따른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의 뿌리이자 결과의 씨앗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 감정, 기도가 곧 업이 되어 흐르고 그 흐름이 인연을 만들며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자식에게 품는 걱정, 기대, 불안, 혹은 사랑과 자비까지 그 모든 감정이 향기처럼 퍼져나가 심업이 되어 자식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한마디 말보다 한순간의 침묵이 더 깊은 울림으로 전해질 때가 있듯이 부모의 무심한 듯한 마음 하나가 자식의 인생 길 위에 작은 등불이 되거나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중화함경에서는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청정하면 자식은 스스로 길을 찾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자식에게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청정한 마음은 억지로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고 탓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소리 없는 가르침이 되어 자식의 마음에 고요히 스며듭니다. 불교 경전 자타카에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를 나눠봅니다. 어느 전생에 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매 살마다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자식은 늘 방황하고 때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갔지만 그녀는 매번 부모로서 다시 태어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손을 내밀고 화를 내지 않아도 등을 감싸 안으며 그 마음 하나로 자식의 업장을 조금씩 덜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향은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정화하여 그에게 향을 전하는 일이니라. 이처럼 기도와 수행은
부모의 마음을 닦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자식에게 강요하거나 기대의 말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스며나오는 향기처럼 자연스럽게 회양하는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그것은 조용한 등불이지만 어둠 속에서는 가장 밝은 빛이 되지요. 이제 그 마음을 자식에게 강요하거나 기대의 말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스며나오는 향기처럼 자연스럽게 회양하는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자식에게 닿는 기도가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싶은가요? 오늘 하루 혹시 아이의 행동에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감정의 물결 아래 잠든 사랑의 마음을 먼저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숨을 몰아쉬며 던진 말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로 박히기 전에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의 결을 어루만지고 말보다 조용한 따뜻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말입니다. 그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 그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다시 말하는 연습. 그렇게 오늘 하루 나의 감정 하나를 다스리는 일이 아이의 삶에 작은 평화로 흘러갈 수 있다면 그 순간이 곧 자식을 위한 깊은 회향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 하나가 자식의 지친 하루를 감싸는 바람이 되고 무너질 듯한 순간의 등을 받쳐주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숨을 쉬고 어떤 감정으로 말을 건넬지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고 등을 쓰다듬는 손길, 말없이 기다리는 인내. 그 모든 순간이 자식을 위한 수행이자 공덕이 됩니다. 여기에 작은 수행 예시들을 덧붙여 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기 전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삼배하듯 고요히 숨을 쉬는 시간. 밥을 지으며 오늘 내가 담은 이 정성이 아이의 하루에 따뜻하게 닿기를 기도하는 마음. 말하고 싶은 순간 한 박자 멈추며 지금은 말이 아니라 등불이 필요할 때라며 침묵을 택하는 실천. 나도 모르게 비교했던 마음을 돌아보며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속도로 충분하다 되뇌는 하루. 밤잠 들기 전 오늘 내가 참은 말 한마디, 품은 자비 한 조각을 아이에게 회양하며 부처님께 올리는 감사. 이러한 반복되는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곧 부모의 기도가 되며 그 기도는 말없이 자식의 길을 감싸는 따뜻한 바람이 됩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한 그 조용한 수행을 이어가고 계신 모든 부모님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인사드릴게요.